솔로몬은 마치 돈 많은 부자들이 용돈은커녕 전화 한 통 없으면서도 아버지가 전화하면 좋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그런 아들과 같았습니다. 성전 그리고 왕궁 건축은 정말 화려하게 지었지만 또 산업과 무역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서 부를 이루었지만 그래서 은이 정말 지천에 깔릴 정도로 나라에 돈이 넘쳐났지만 솔로몬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만들어서 주변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국에 걸맞게 거대하고 화려한 제사를 지내고 있었지만 행동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형식적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솔로몬 왕께서는 형식적인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솔로몬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 전화하고 끊고 생각하기를 얘가 내 아들 맞아? 이제는 얼굴도 기억 안 나는 그냥 호적에 있는 형식적인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로 간음죄를 지었을 때 지적하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 났었습니다. 베개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저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압살롬 아들 반역으로 쫓겨나면서도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심경을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걸 좀 공동 번역은 다윗 앞으로 아주 리얼하게 정말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진노를 거둬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물론 회개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더 가깝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솔직함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처럼 겉은 화려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고 생각 들게 할 정도로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똑같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윗 같으신가요? 아니면 솔로몬 같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솔직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일단 겉만 번지르한 형식적인 사람이신가요?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선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윗과 솔로몬은 이렇게 아주 극명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던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었기만 했던 솔로몬, 이 두 사람은 아주 극명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자소를 번영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손들이 대신 벌받게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솔직했던 다윗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기만 했던 솔로몬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자손들에게 받게 했다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손에게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있으시나요? 지금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로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제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든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제 자존심을 건든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워서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방금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을 했는가입니다. 제가 어제 설렁탕을 팔았는데 설렁탕을 적당히 끓여서 팔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재판을 했는데 후배 부탁을 받고 양형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주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사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자를 700%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이자를 받으려고 깡패를 동원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술집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매매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시공사를 운영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장로님 분이 그런 분이 많으시는데 건축자재 중에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표시나지 않게 빼앗아 공사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신다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회개하는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죄를 짓고도 다윗처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서 번 돈을 교회에 11조를 내고 감사원금을 내면서 솔로몬처럼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자손들이 그 죄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술집 하면서 자녀들을 유학 보내서 잘못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공사 엉터리 해가지고 다리 끊어지고 백화점 무너지는 것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백화점 무너질 때는 제가 바로 뒤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사, 시공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는데도 공사는 엉터리로 했습니다. 사채업자가 그리스도인인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영을 받으시고 다윗처럼 완전히 변화받아서 자녀들이 번영을 누리고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다윗같이 솔직하고 담백하고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자손에게 대신 벌을 받게 한 솔로몬과 같은 죄 많이 지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아픈 손가락 같은 정말 못난 자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징계를 내리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식적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솔로몬과 같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허구지책으로 또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더 나아가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야말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슴 아픈 은혜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힘들지만 겪어야 하고, 어렵지만 도전해야 하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겉과 모양은 번드르르한 형식적이면서 형식적이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이나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망하게 하시지는 않겠다, 없애버리지 않겠다, 이 세상에서 멸절시키지 않겠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사라지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노 중에서도 솔로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스바를 범했을 때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망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가뭄이 막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가만히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국으로 냅다 도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너 왜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순종했다고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장자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 권리를 사기쳐서 훔쳤을 때도 그때 형이 이 일을 알고 죽이겠다고 야곱을 막 쫓아왔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기친 야곱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죽어야 마땅해, 당연히 죽어야지 하면서 에서의 손에서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살고 교회와 회사에서 비록 형식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고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이고 겉모양만 번드르르한 솔로몬 같은 우리가 솔로몬이 받은 그 망하지 않게 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처럼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부족함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 밝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삶 속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조금 내가 낫다고 해서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좀 잘났다고 잘난 척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다윗처럼 솔직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다면 자꾸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가까워지시고 마치 공기처럼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해도, 사탄이 너를 잘났으니까 잘난 척해도 괜찮다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사탄을 물리치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지 않게 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이었던 솔로몬에게 망하지는 않게 하셨지만 대신 나라를 쪼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길 왕국을 떼어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이 나뉘어서 마음의 고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을 망하게 해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왕국을 쪼개는 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도와주시려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저희를 존중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배려인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체육 시간에 학교 운동장을 고르게 하려고 니아가를 실어서 어린 우리 학생들이 흙을 날려서 운동장을 평평하게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 등록금도 우리가 드리고 노동력도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흙을 니아가에 고등 중학생밖에 안 된 조그만 애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밀고 그다음에 저는 옆에서 막 이렇게 달리다가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공간에 다리를 집어넣는데 바퀴에 다리가 끼어가지고 바가르게 부러졌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나는데 애들이 놀래가지고 니아가 끌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했습니다. 기부스를 풀고 나서 금방 걸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아파가지고 못 걷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걷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제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시키는 것은 아픈 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심정은 아프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잘 걷고 더 나가서 뛰어다닐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나를 향한 보살핌 그리고 도와주시는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쪼개지는 왕국처럼 우리에게 징계와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감사가 우리 심령에 흘려야 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심령과 마음에 조금씩 차고 넘어서 오히려 고통보다도 고난보다도 더 차고도 넘쳐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고 부모인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더 힘들어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울수록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생활하시면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성숙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서 오히려 천하의 애굽 왕이가 축복할 정도로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은 야곱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은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일명씩도 없는 남을 그리고 내 이웃을 도와주고 없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주는 배려해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도가 아주 센 징계의 말씀을 형식적인 신앙인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입니다. 지문수 집사님께서 마지막 11장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솔로몬이 잘못한 죄의 벌이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까지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연단이 필요한 자 그리고 자녀에게 주시는 회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울한 삶을 살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어느 날 나사렛 동네에 이상한 청년이 나타나는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귀신이 막 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자그마치 5,000명을 다 먹이고 이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소문이 들어오는 것을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오늘도 변함없이 동전 몇 푼이나 벌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게 막 들립니다. 지금 막 예수님이 많은 군중과 함께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생각합니다. 맞다.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마침 자신 앞으로 딱 지나가는 예수님의 일행의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일생일대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쪽을 향하여 남이 보든 말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하고 막 윽박지르거나 말건 목청에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자기 집으로도 안 가고 이리저리 뛰면서 자랑하지도 않고 딱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암흑 속에서 있었던 장님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다른 길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징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디메오에게 왔던 인생 일대 딱 한 번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는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분이 계시는지요? 아무리 사방을 보아도 다 막히신 분이 계시는지요? 자녀들과 함께 너무나 충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망연자실한 상태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딱 한 번 있을 치유와 회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포기와 사방 막힘과 망연자실한 상태가 치유와 회복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망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쪼개지는 벌을 받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만약에 이미 나누어지는 쪼개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려는 그 배려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포기와 망연자실한 상태가 치유와 회복의 변화로 임하여서 새롭고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샘솟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징계받고 속죄함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간절한 기대감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은 기쁨이 넘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꺼내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